참 좋으신 예수님, 오늘 이 아침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조용한 시간에 저희의 눈과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며 그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넉넉히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오늘도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생명의 빵을 먹여 주시옵소서. 참되시고 진실하신 주님을 우리가 최대한 마음을 다하여 성심성의껏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진정한 주인으로 우리가 모시고 인정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저희의 믿음과 결단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관심과 초점이 흐려지지 않도록 우리의 눈을 항상 밝게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처럼 살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선한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2023년 9월 11일 월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이야기, 세상 속에 바로 선 교회, 오늘 두 번째 시간이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2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오늘 말씀 보시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처음 고린도에 갔을 때 실제로 바울이 굉장히 약한 상태에 있었는데 그 모습을 그대로 그려주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 이제 바울의 상황을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가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지죠. 그런데 바울이 처음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시작할 때 이제 마지막 코스에 보면 고린도에 도착하거든요. 그런데 2차 전도 여행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면 원래는 바나바가 이제 처음에 2차 전도 여행 출발할 때 마가도 같이 데리고 가자 그렇게 하니까 사도 바울은 안 된다. 응? 배신한 놈을 뭐하러 데리고 가냐. 이제 그렇게 왈가왈부 하다가 이제 서로 갈등이 생기죠. 그래서 결국 갈라져서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바울은 바울대로 자기 갈 길을 가게 됐단 말이죠. 그런데 바울은 계속 원래 가려던 길을 가려고 했지만, 그렇죠, 그 터키 지역이죠, 그 소아시아, 잘 안 풀립니다. 계속 일이 꼬이고 잘 안 되니까 이제 어려움을 당하다가 이제 마케도냐, 자 화면 보시면 마케도냐 지역 보이시죠? 왼쪽 위쪽에 이게 전부 이제 마케도냐 지역입니다. 그 마케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죠.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환상을 보고는 그 마케도냐, 그러니까 이제 유럽이죠. 지금의 이제 어떻게 보면 그리스 그쪽으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넘어가서 처음에 도착한 도시가 그 빌리포. 자, 빌리포 보이십니까? 가운데 중앙에 있죠. 아볼로니아 위에 마케도니아 지역 빨간 글씨로 된 바로 밑에 있습니다. 자, 빌리포 아주 그 이 당시에 번성한 3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빌리포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빌리포에 가보니까 유대인들의 회당이 없어요. 유대인 공동체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고생스럽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그 빌립보에서 이제 회당이 없다 보니까 이제 강가에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어떤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를 형성했는데, 이제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자주장사 루디하고, 이제 그래서 공동체가 만들어졌는데 그 이제 빌립보 교회죠. 그러다가 그 귀신, 어떤 여종의 귀신을 내어 쫓았는데, 그 귀신 들린 여종을 내어 쫓다가 잡혀가지고 막 두들겨 맞습니다.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고 이제 정말 다양한 일들을 그때 겪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거기를 나옵니다. 결국 빌립보를 나와서, 자, 조금 더 밑에 보면 데살로니가라고 보이십니까? 그 데살로니가에 갔는데, 데살로니가에서는 유대인들 회당이 감사하게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복음을 전했더니 이번에는 막 유대인들이 얼마나 핍박을 하는지 아마 바울이 옛날 생각 굉장히 많이 났을 것 같아요. 바울이 막 그냥 도망 다니느라, 옛날에는 바울이 반대로 쫓아가는 사람이었죠. 근데 이제는 반대로 자기가 이제 도망 다니느라 시간 다 보내고, 또 얼마나 그 위험했던지 그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정도입니다. 그러다 다시 이번에는 베레아, 그 지금 현대에는 베리아로 돼 있는데 그 베레아로 갔는데, 놀랍게도 베레아에서는 그래도 사람들이 말씀을 좀 들어주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 17장 11절 12절 보시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에서부터 베레아까지 쫓아옵니다. 이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 거리가 약 한 73km. 지금 뭐 KTX나 뭐 전철이, 고속 전철이나 자동차가 없던 시절인데 73km면 짧은 거리 아니죠. 근데 거기까지 쫓아옵니다. 대단하죠. 쫓아와가지고 소동을 막 일으킵니다. 그래서 또 다시 도망가고, 이런 그 정말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런 고생 중에 고생을 마케도니아에서 전반적으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렇게 돌면서 참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마케도니아를 떠나서 아덴, 그러니까 지금의 아테네, 그렇죠? 아테네 아시죠? 아테네로 갔다가 다시 고린도로 갔단 말이죠. 여기서 이제 고린도 교회가 탄생합니다. 여하튼 이 고린도에 도착하기까지 과정을 보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도망 다니고 두들겨 맞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쫓아오고, 하여튼 이해되시죠? 이 상황. 그러니까 오늘 본문 3절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떠는 모습이 바울에게 분명히, 그렇죠, 있었습니다. 저희 같으면 이 정도의 거의 상황이 닥치면 멘탈이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심한 어떤 고통과 두려움, 그 힘든 일들을 다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고린도에서도 여전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대단하죠? 보통 멘탈이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히 처음에는 사도행전에도 보시면 고린도에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못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그 앞전에, 그쵸, 고린도에 도착하기까지 후유증이 너무 컸겠죠. 그쵸? 포기하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처음에는 고린도에 디모데와 디도 없이 바울 혼자 이제 들어왔다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수동적으로 사역을 하다가 디모데 또 디도라든지 이런 든든한 동력자들이 고린도의 속속들이 이제 도착을 하니까 좀 힘을 내어서, 용기를 내어서 이제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동력자들이 오니까 좀 탄력을 받은 거죠. 자, 이렇게 참 동력자들이 귀하고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만큼 바울은 처음에는 이 뭐 어쩔 수 없죠. 굉장히 약한 모습을 고린도에서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누구라서 그 상황에서 그쵸 담대하게 힘을 내어서 하겠습니까? 얼마나 심신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는 자기 자신의 어떤 강함을 내세우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처음에 약했던 그 모습 그대로 고린도 사람들에게 나아갔던 겁니다. 그 모습을 가지고 그 약한 자로서 뭐 동력자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자기가 심신이 좀 회복이 되고 뭐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그 약한 모습 그대로 가지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자, 당시에 유행한 그 수사학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말이죠. 이 사람의 말이 기본적으로 설득력이 있으려면 어쨌든 좀 그쵸 당당해야 됩니다. 그쵸 당당해야 돼요. 사람이 좀 뭔가 당당하고 확신에 찬 어조를 가지고 좀 굵고 강한 목소리로 막 이렇게 외쳐야 그쵸 나는 이런 사람인데 말이야 우리가 이런 것을 받아들여야 되고 우리가 이렇게 행동해야 돼. 왜냐하면 여차저차해서 이런 원인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행동을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어. 막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강력하게 설득력 있게 이야기를 해야 그래야 사람들이 받아들이는데 바울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이건 뭐 지난 시간에도 제가 얘기했었죠. 아주 약하고 두려워하고 떠는 모습으로 그들 가운데 나아갔고 사실 뭐 수수학적으로 봤을 때는 다른 사람들을 설득할 만한 뭐 그런 모습을 전혀 갖추지 못한 자로서 그들 앞에 서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성령께서 4절에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다. 내 말은 사실 그다지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이 아니었다. 바울이 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나타나셨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나타났다. 바로 이거죠. 즉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지식이나 나의 배경이나 이런 것을 사용할 수도 없었던 그런 상황에서 심신이 지치고 힘든 상황에서 사역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무슨 배경이나 어떤 지식이나 스펙 뭐 이런 것을 사용할 생각을 추호도 하고 있지 않았었다. 하지만 너희들 한번 봐라.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느냐? 교회가 만들어지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하셨지 않느냐? 너희들처럼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았느냐? 그 말 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가 예수님을 알았고 복음을 알았고 구원을 받았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교회가 소위 말하는 그 세상적인 가치들, 세상적으로 능력 있는 사역자, 그쵸?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고 교회에 끌어들여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구원 섭리와 역사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적인 능력, 또 인간적인 매력, 어떤 세상적인 매력과 같이 이런 것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그들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뭐 전도 축제할 때 얼마나 후라이팬, 고무장갑, 휴지, 커피 타주고 선물 공세하고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근데 그런 것으로 사람들이 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할 때 특히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할 때 이런 세상적인 모습, 인간적인 모습들이 복음과 섞여서 그들의 눈에 비추어지지 않도록 사실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예전에 정말 철없을 때, 잘 모를 때 어떻게 하면 이런 인간적인 모습으로 감동을 줄 수 있을까? 참 많이 고민하고 사역하면서 연구했는데 지금은 솔직히 너무 부끄럽고 정말 수치스럽고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정말 민망하고 부끄러울 뿐입니다.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에서 예수님께로 완전히 돌아서는 결단이며 행동입니다. 완전히 유턴해야 돼요. 완전히 돌아서는 거예요.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게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과연 예수님이 정말 길이고 진리며 생명인지, 내 모든 삶을 걸어도 될 만큼 정말로 신뢰할 만한 분인지 여러분 충분히 생각해 보고, 정말 오늘 나왔던 그 베레아 사람들처럼 충분히 상고해 보고 정말로 내가 믿기로 그리고 결단했다면 이제 예수님과 연합한,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그런 자가 되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이해되셨죠? 2000년 이 교회의 역사 가운데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심지어 순교도 했지만, 또 반면에 수많은 사람들이 배교하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세상으로 돌아갔다는 사실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는 것은 결코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아닙니다. 유턴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교회가 세상 것을 사용하지 말라 그런 뜻 아닙니다. 어떤 이들의 말처럼 교회가 돈도 필요하고 일꾼도 필요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 있으면 훨씬 좋죠. 그러나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세상을 터부시하라는 뜻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은 중요한 건 이거죠. 중심의 문제예요. 관점의 문제입니다. 요한복음 배우셨죠? 눈을 떠야 됩니다. 눈을 떠야 됩니다. 소경에서 눈을 떠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에게 세상은 어떤 능력이나 수단이 아니라 변화시켜야 될 대상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시켜야 할 대상이지 본받고 추구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깊은 묵상은 또 우리 성경 묵상을 하기로 하고, 자,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왜 바울이 그토록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자기가 스펙도 되고 내세울 만한 게 있는데 왜 그런 것들 자꾸 사용하지 않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고집했는지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세상을 보는 눈, 그 관점이 바뀌고 여러분들이 세상과 주님을 대하는 그 태도가 바뀌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예수님, 오늘도 세상은 우리를 오라고 합니다. 너무 그렇게 고집 부리지 말고, 너무 그렇게 독선적으로 행동하지 말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여 함께 살자고 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저희가 시대를 분별하고 본질과 비본질을 분별하고 세상과 예수님을 구별할 줄 아는 그런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에게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빛과 소금된 삶을 보여주고 드러내는 오늘도 산 위의 동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직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의 빛입니다. 세상 속에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바로 서 있는 교회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교회로서 세상에서 바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